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 말씀은 엘리사가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한 말이죠.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맑고 큰 강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정중하게 영접해가지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그냥 가려고 하다가 종들이 더 어려운 일도 했을 텐데 뭐 이걸 못하겠느냐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요단강물에서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한테 보답을 하려고 막 금은보화 막 그런 거를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욕심이 났어요. 아니 저거 좀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스승 몰래 막 뒤쫓아가가지고 잠깐만요. 방금 우리 이 제자 중에 누가 왔는데 당장 필요해서 그러니까 뭐 금덩이하고 뭐 또 무슨 옷하고 막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막 2배로 줘요. 2배로 받으라고 막 2배로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지고 오다가 중간에서 땅에다 파묻고 싹 입 딱 씻고 이제 엘리사한테 오니까 엘리사는 벌써 알고 있죠. 그때 책망하는 말이에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니까 이 재물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뇌물을 받은 거, 뇌물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렇게 치료해 주신 건데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부당한 이익을 취한 그 자체도 죄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것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이 북방 왕국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해 가지고 완전히 바알 숭배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정말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를 책망하고 나라를 돌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애쓰던 시대예요. 그때 이 재물의 탐욕을 품고 그런 거를 이제 게하시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그럴 때냐. 그래서 다른 때 그런 죄를 지어서도 죄지만 지금은 더 지금 막 경성해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될 막 그런 때이기 때문에 죄가 가중된다 이거죠. 죄책이 가중된다. 그래서 이 가중처벌이라는 말도 있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그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더 죄가 커지는 그런 죄가 있듯이 어떤 죄들은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게 되는데 오늘은 4번째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라도 더 극악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누가 짓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냥 평범한 성도보다
직분을 가진 성도가 짓는 죄가 더 크겠죠.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고 본이 되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 동네 아저씨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왕한테 짓는 죄가 더 클 것이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짓는 죄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의 이 질과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죄의 성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가 바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1문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51문 네 사항을.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죄들을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도록 악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들이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도록 악화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즉 주일이나 그 밖의 다른 때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 때에, 예배 직전이나 예배 직후에, 또는 그런 잘못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거나 일어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다른 도움들이 있을 때, 공적인 자리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그 범죄 때문에 충동받기 쉽거나 더럽혀지기 쉬울 때에 짓는 죄는 다른 때에 짓는 죄보다 더 극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6절은 때에 대한 문제고, 또 에레미야 7장 10절은 장소에 대한 문제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이죠, 성전.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밖에서 막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막 죄를 지어. 이렇게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왔으면 더 몸과 마음을 여미고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진실을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위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예 그냥 이방 나라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짓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은, 정직한 자의 땅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래서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듣고 보고,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죄가 된다. 더 극악한 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주일에 범하는 죄. 자, 똑같은 죄를 범해도요, 안식일의 죄를 범하면 더 극악한 죄가 된다. 에스겔서 23장 37절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여도다. 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막 죄를 범하는데 우상과 행음하고 막 자식들을 불태워 드리는 이방인처럼. 자, 그런 끔찍한 일들을 언제 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더럽히고 성전도 더럽히고 때와 장소,
다 해당하죠. 물론 우리가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살아야죠.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런 세상 일도 다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쓰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성도를 섬기는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히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죄를 짓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더 극악한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그 밖의 다른 때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 때에 범하는 죄. 꼭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범하는 죄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 돌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을 왜 하죠? 주로 회개의 표죠. 금식이 내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때 그때 금식하죠. 근데 금식하면서 뭐 해요?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막 이래요. 이것은 그 죄를 더 극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막 금식까지 하면서 막 저렇게 죄를 지으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그 다음 민수기 25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희망문에서 울 때에, 울 때가 언제예요? 회개할 때죠. 회개할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둘을 찔러 죽였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왜 저주하려고만 하면 축복이 흘러나와 버려요. 저주하려고만 축복이 흘러나와.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포기해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포기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모압 왕 발락이 주기로 한 그 명예와 그 보화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꾀를 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 제사 드릴 때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이방인들의 제사는요, 신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그 다음에 뭘로 끝나냐면 간음으로 끝나요. 남자 여자들 막 그냥. 그리고 신전에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그 여자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요 엄숙하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시편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떡도 무슨 떡 먹어요? 무교병 먹고. 뭐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근데 그 이방인의 제사는 춤추고 놀고 먹고 여자 남자 어울리고 그냥 나중에 거기서 그냥 그런 집까지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 간 거야. 그냥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실컷 즐기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수만 명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죠. 막 엉엉 울고 우리가 죄지었다고 엉엉 울고 막 하고 있는 그 판국에 한 사람이 위리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판국에. 그때 그 제사장 비느하스가 분노해가지고, 이 분노는 의분이에요. 의분. 분노해가지고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죄를 범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노했잖아요. 아니 모두가 지금 이방 여인들과 간음한 것 때문에 다 울고 벌 받아가지고 울고 회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극악한 죄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배 직전에 범하는 죄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매주. 그리고 애찬과 성찬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리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처럼 뭐 식사당번 뭐 따로 정해가지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다가 먹다가 이제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이 뭡니까? 성찬이 주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 떡에 참여한 성도들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나타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서로 미워하고 싸운 거 있으면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해결하고, 싸우던 사람도 싸움 그치고 해야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성찬식을 앞두고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 있는 사람들은요 막 좋은 음식 가지고 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도 못 참석해. 예배도. 그래서 주인이 이제 다 가라고 해야 갈 수 있잖아요. 부자들은 일찍부터 와가지고 자기들께 좋은 자리 찾아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막 즐깁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도 못 갖고 오고 일 죽으라고 한 다음에 이제 밤에 늦게 와요. 늦게 와봤더니 다들 배불리 먹고 꺼이 하고 있고, 심지어 취했어. 막 해롱해롱하고 음식 냄새가 막 풍기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 이런 상태에서 성찬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적지 않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성례를 하지 말지 차라리 하면서 그거를, 성찬을 이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우월함을, 자기들의 풍족하고 우월함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성찬식 때 되면 자기들이 거지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야, 이거는 천벌 받을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적지 않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냥 하나님이 병을 주시고 막 죽여버리셨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찬을 앞두고 정말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예배 직후에 범하는 죄. 에레미야 7장 8절 10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당신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막 감사 찬양하고 지금 나가서 또 뭐 할 거예요? 또 이제 우상 섬기고 막 하겠죠. 그 다음에 잠언 7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게 지금 음녀가, 이 음탕한 여자가 어떤 남자를, 젊은이를 지금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해요? 아, 내가 화목제물을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아, 그럼 마음도 내가 개운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아주 오늘 기분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나와 간음하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삶이 변해야죠. 그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교제했으니까 죄 짓던 것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오늘.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그런 식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 30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조각이 무슨 조각이에요? 지금 최초의 성찬식이잖아요. 이건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라 하고 그걸 받았어. 받아 먹고 뭐 하러 가요? 예수님 팔러 가. 얼마나 극악한 죄입니까? 그래서 예배 직후에 범하는 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범하는, 예배 때 범하는 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범하는 죄, 예배 직후에 범하는 죄, 더 극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런 잘못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거나 일어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다른 도움들이 있을 때 범하는 죄. 자, 에스라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다 사로잡혀 가게 하셨어요. 근데 사로잡혀 간 땅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제 간구했겠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적은 무리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이때에도 또 그렇게 범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또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계시죠.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나요? 이렇게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 또 남의 담을 넘을까봐 또 뭐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여간 우리가 뭔가 좀 망가지는 거를, 죄 짓는 거를 막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를 주시기도 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주시고, 좋은 경건서적들을 주시고, 하여간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를 범할 때, 그러니까 물론 다 죄는 악한 거지만, 하여간 그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것과 예를 들어 3일 굶었는데 당장 길이 없어, 막 그런 것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막 그럴 때 범하는 죄가 같을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7번째, 공적인 자리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그 범죄 때문에 충동받기가 쉽거나 더럽혀지기 쉬울 때에 짓는 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죠. 사마 16장 22절에 보면은,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정말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식구들 싸움에는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 싸움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싸울 때는 원수 같아도 금방 칼로 물베기야. 그냥 죽고 못 살게 되면 나중에 한쪽 편들었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부부는 싸울 때 절대로 편드는 거 아닙니다. 끼어들면 안 돼요. 가족들 싸움에는 끼어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방 화해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괜히 한쪽 편 들었다가 언제 화해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만 이제 낭패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아예 이제 영원히 다윗과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을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겁탈하는 거예요. 정말 악하죠. 자, 이 백성들이요, 왕이 그런 짓 하는 거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죄의 오염이 될까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정말 죄가 큰 거예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영향력이 별로 없어도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일을 한다,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한다 하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대번에 이렇게 돼요. 또 반대 경우도 있죠. 정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더라. 정말 한두 사람만 그런 본을 보여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동기가 생깁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또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주의를 범하더라,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하더라, 그러면 나도 저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뭐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더 커지겠죠. 사무엘상 2장 22절 24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위력에 의한 간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막 하늘같이 여기고 섬기는 이제 상사죠, 일종의. 근데 그런 이제 막강한 권위를 이용하여 그 여인들을 추행하고 또 간음을 범하고. 자, 이런 일이 왜 극악하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이 이런 일을 막 하는데, 그런 것이 온 백성에게 알려지면 뭐 나 같은 사람이 바라보면 피우는 게 뭐 큰일일까? 이럴 거 아니에요. 나라 전체를 도덕 수준을 낮추는 것이죠. 아주 그냥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극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151문의 이 사항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죄가 더 극악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2문입니다. 우리 십계명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152문 시작. 모든 죄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는 보응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속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더 극악하다고 하니까 그럼 극악하지 않은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죄는 다 극악해요. 그런데 다 극악한데 더 극악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죄는 극악하고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죄입니다. 흔히 그런 예를 들잖아요. 큰 바위돌을 물속에 던지면 가라앉죠. 작은 공깃돌을 던지면 가라앉아요, 떠요? 가라앉아요. 그것처럼 어떤 죄도, 우리가 짓는 어떤 죄도 다 지옥 갈 죄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구분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예요.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돼요. 단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십계명 낭독하는데 맨 먼저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먼저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값주고 산 나의 소유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들은 마땅히 나를 섬겨야 되고 마땅히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 전제예요, 전제. 구체적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죄이죠.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거스르는 것이죠. 그래, 모든 죄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선하심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해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죄 지어봐야 뭐 하나님 무슨 뭐 해를 당하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 거룩함을 침해하고 하나님 앞에 주먹을 흔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죄가.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것이 되겠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들을 지금 배우고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그냥 원수로 내쳤으면 거룩을 요구하는 필요도 없죠. 근데 가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범하는 죄도 극악한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면 그야말로 극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영광을 모독하는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 율법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 율법을. 로마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죄는 하나님의 뭘 거스르는 거예요? 그 거룩한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극악합니다. 자, 이렇게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극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이게 다 지옥 가는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난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죄의 대가가 뭐다? 지옥의 형벌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또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 이 증거구절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끝까지인데 그럼 너무 길어서 내가 줄였어요. 이만큼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평범하게 짓는 죄들이 다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라는 그 무게를 느끼셔야 된다고요. 무게를.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짓는 사소한 죄들이 다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속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 죄를 누구 때문에 용서받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받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용서될 수 있는,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그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죽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렇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가. 자, 이것으로 이제 십계명이 끝났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가 무섭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를 이기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부터 배우게 됩니다.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또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죄가 무서운지를 알아야 은혜의 수단을 갈망하죠.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달 동안 십계명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얼마나 참으로 엄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알았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말았을 텐데 우리가 이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무서움을 알았으니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수단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또 죄의 죽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